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의 구음과 하나의 언어.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있는데 어떤 정신이냐면 오야봉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정신은 오야봉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일본인이지만은 목사이신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오야봉 정신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건 한마디로 해서 주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야봉 정신은 바로 주인은 하나다. 주인은 하나다. 바로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오직 우리는 하나의 주인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숨을 바친다. 그게 바로 오야봉 정신이래요. 자, 그러니까 바로 선장도 하나. 이런 배의 선장이 둘이 될 수가 없죠. 하나여야만 배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선장이 여러 사람이 되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방향키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 선장은 하나. 임금도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섬기는 임금은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임금의 아들이라도 다른 어떤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것이 어떤 잘못된 공기가 보이면 왕의 아들이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임금도 하나, 오직 하나의 임금에게만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다. 자, 그게 바로 오야봉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든데 믿었다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주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주여. 이게 주인 주차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정말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닭은 내가 키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닭을 잡아먹을 수 있고, 소도 내가 키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다가 팔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것의 주인.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좀 크게 하세요. 오후 예배 때 지금 오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속상한데 목소리까지 조금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요.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요. 정말 예수. 그래서 오직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정말 주인 되게 오늘 말씀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참 경영하는 것을 보시려고, 자,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에 인간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인간들이 쭉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뭐를 경영하는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린다 안 내린다? 절대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흩어져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나 듣지 못하는가, 이걸 보시려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려와 봤더니 이것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뭔 일을 하고 있어요? 탑을 쌓는 거예요. 일명 무슨 탑? 바벨탑. 탑을 갖다가 높이, 이게 뭐 탑을 갖다가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 이제 인간들이 높이, 탑을 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탑을 쌓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뭐라 그러면서 탑을 쌓느냐? 우리가 어떻게 한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흩어지라. 너희들 이제부터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 탑을 쌓고 절대 어떻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흩어지지 않게 해서 왜 탑을 쌓느냐? 또 하나님은 뭐래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절대 홍수가 없다. 홍수를 내가 절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인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면 된다? 그렇지, 탑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 된다. 그러니까는 홍수가 어떻게 한다요?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홍수 안 온다. 온 땅에 흩어져라, 흩어지지 마라. 흩어져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이 바벨,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를 갖다 거역하고 무슨 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리만 듣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만 듣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고 누구의 소리만? 인간의 소리만 들리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을 중심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 어디로 올라가자? 탑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살자. 그러니까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갖다가 없애고 무슨 소리? 인간의 인위적인 소리만 듣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방 종교들이 다 탑을 쌓죠. 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저 미신을 추구하는 샤머니즘도 다 돌탑을 쌓죠. 이 탑이 상징하는 그것은 뭐냐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막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탑이 있으면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죠. 이거 탑이 상징하는 거는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탑을 빙빙빙 돌면서 그냥 하면서 뭐라 그러고, 자, 인도에 가보시죠. 힌두교에도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신들의 영상을 그려놓죠. 귀신을 섬기는 샤머니즘도 돌탑을 쌓아가지고 그냥 올라가죠. 이 탑문화예요. 이 우상종교는 거의 다 탑문화입니다. 탑.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탑을 용납치 않죠. 왜냐하면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이 인간들이 이렇게 놔뒀던 그들의 경영하는 것이 이건 막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겠다? 흩어지게 해야겠다. 근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이거예요. 언어가 하나니까는, 이 언어가 하나니까는 이들이 척척척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척척 잘 움직인다 이거.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의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가져오라 그러니까는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걸 물을 가져오고, 모래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자갈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가지고 각각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빨리 흩어버리겠다. 왜 그러셨느냐? 인간의 언어가 하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11장 1절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개역성경입니다. 이거는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개역성경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렇죠? 그러나 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 개역성경을,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안 봐요, 거의. 저는 주로 개역 개정, 개역 성경을 주로 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제가 별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판을 정말 이게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내가지고 다 보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역 개정판은 그냥 인위적인 번역이 너무 강해요. 언어나 말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언어나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나누어 놨거든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더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언어가 하나요, 말이, 언어가 말이고 말이 언어지.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온 기독교인들한테 다 팔아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돈만 엄청나게 벌어들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무언 짓들을 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다시 개역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가졌던 그 성경으로. 그러니 우리 교회만 또 개역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다 모든 교회들이 그걸로 다 바꿔놨는데 이것도 다른 데 가서 올리지 못할까봐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그래서 종종 제가 개역 성경으로 자꾸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소개하고 또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저 노아 때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라 그랬죠. 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부르는 소리. 구음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부르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죠. 저 노아 때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노아 때 모든 땅의 짐승들을 다 방주로 들어오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타잔,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면 타잔 있죠? 이게 타잔. 그 본 적 있죠? 그때 그 타잔이 그러면은 막 원숭이들이 끼끼끼끼끼끼끼끼 하면서 막 몰려들고, 저 여우들이 막 까까까까까까까까거리면서 모여들고, 호랑이가 어흥거리면서 막 모여들고, 막 기린들이 그냥 막 몰려들고, 막 짐승들이 몰려들잖아요. 이게 또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짐승들이 또 막 흩어지고 막 그런다. 그게 바로 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바로 노아 시대 때, 그때는 온 땅에, 따라합시다. 구음이 하나. 구음이 하나라는 게요. 구음이 하나.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 때 구음이 하나니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그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 이 부르는 소리, 구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부르는 소리는 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짐승들을 방주로 다 불러 모은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세상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저 화면 좀 바꿔. 내 얼굴 좀 비춰봐. 왜 저거 하나만 자고 틀어놓고 저렇게 있어. 그래요. 지나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안 보였잖아. 그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될 거 같죠. 그러니까 그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새들이랑 함께 산 거야.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새들과 함께 살아서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만 내면요. 새들이 그냥 쫙 불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뭐 휘바람 소리 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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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냥 뭐 새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요. 그 부르는 소리를 새들이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니까 수많은 새들이 또 날아갔다가 또 다른 새들이 또 쫙 몰렸다. 뭐 그 새 중에는 뭐 별호 뭐 두루미도 있고 뭐 황새도 있고 별의별 새들을 갖다 막 불렀다가 날아가게 했다가 또 오게 했다가 야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그렇구나. 원래는 세상에 구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그것도 마저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없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구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노아 시대 때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부르는 소리가 하나니까는 그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다 부르는 소리에 그걸 알아듣고 방주로 이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끼리의 언어도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탑을 탁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시로 반대하죠. 야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 높은 탑 위로 올라가면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이것들이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탑을 쌓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를 탁 막고 못 듣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소리, 사람에 의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신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이게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는 신의 소리를 막고 인간의 소리만 들려오게 해요. 이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소리를 막고 인간의 소리만 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는요. 신의 소리를 아주 없애버린 게 사회주의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탄압하죠. 철저히 없애버리죠. 사회주의가 시작됐다. 그럼 벌써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소리만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소리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배제를. 그래서 사람의 소리만 듣고 움직이게끔 만든다. 저 북한 가운데 북한 같은 땅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사람의 소리, 군중의 심리, 군중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끔 만들거든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구소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소련 연방 시대 때요. 스탈린에 의해서 5천만 명,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다 죽였다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이런 인구를 갖다가 소비에트 연방제를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의 소리만 듣게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죽여버렸다 이게. 그게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왜? 사람에 의해서 전부 없애라 하면 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자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촥촥촥촥촥촥 움직이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촥촥촥촥촥 막 벽돌 갖다 날고 촥촥촥촥촥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막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소리에 따라 없애라 그러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부가 다 인민재판식으로 말이에요. 사람의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 여론에 의해서, 여론 판단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막 우악 몰려가게 만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게 사회주의식인데. 저는 전에 그 옛날에 뭐 저기 말이야 촛불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저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광우병, 수입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뇌에 혹이 나고 어디가 혹이 나가지고 다 죽는다. 광우병 걸려서 망한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촛불 집회 가지고 세상에 엄마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그 난리를 쳤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공식적인 집계에서 5조 원이 손해를 봤어요. 국가적인 손해, 경제 손실을 봤어요. 이거를 비공식적인 것이 합하면 몇 수십조억 원을 갖다 국가적으로 손해를 받고 경제 손실을 봤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한 명이라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광우병 비슷한 걸 걸린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선동.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누구도 그거에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엄청난 경제 손실을 주어 놓고도, 그때 당시 뭐 여자 뭐 이상한 개그망이 하나 옛날에 방망이 들고 눈썹 이상하게 들고 다니는 여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와서 막 별짓 다 해도 광우병 막 선동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수입 소고기 가게 하더라고요. 이런, 이게, 아이고, 나 진짜, 전 세계적으로 한 명이라도 광우병 환자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무분별하거든, 그냥 군중심리라고 하는 건요. 이건 북한이 바로 인민재판식으로 군중들을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군중들을 으악 몰려가서 죽여!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가서 다 밟아버리고 죽이고 잔인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소리는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를 갖다, 여론을 갖다 조작해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론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자기들의 생각 다 지배를 당해버리죠. 거짓으로 여론이 나오면 그냥 사람들은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방송을 막 장악하려고 그러죠. 왜?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맞고 인간의 소리에 움직여지게 하는 게,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자, 우린 그 하나님 나라를, 자, 우린 신의 소리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막고 인간의 소리만 들려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갖다가 흩어버려야겠다.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언어를 갖다가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듣느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임의로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귀는요, 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신의 소리를 무시하게 한다 이거예요. 신의 소리, 그것이 바로 주인의 소리인데, 따라합시다. 신의 소리, 주인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주인의 소리인데 그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그만 사람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영혼의 주인이 있으세요. 그 주인의 소리를 못 들으면 바로 여러분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인간의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것을 차단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개역 성경에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바로 그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치게 하셨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듣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치게 하셨다는 말은 원문에 듣게 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듣게 하셨어요. 뭐를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의 감독자 담임 목사를 세워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뭐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치라고 했다니까 몽둥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몽둥이를 엄두를 한번 쳐보시오. 목사라도 당장 감옥 가지. 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듣게 하셨다. 뭐를 듣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다.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게 인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 거냐, 내 소리를 듣게 한 거냐, 이거 정말 목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교회를 갖다 피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셨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한다면, 내가 정치 얘기나 하고 도덕 얘기나 하고 윤리 얘기나 해서 철학 얘기나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있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게 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게, 이거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복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정 목사에게 나에게 복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복종케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가 복종케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목회자를 따르는 거지.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복종케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 따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사람의 소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우리가 정말 84편 5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84, 5절에 따라보자. 시온의 대로. 그래, 시온. 그래서 여러분이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즘,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오니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데 정말 시온의 언덕에, 시온의 들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있을 것 같은 은혜를 내리시리라.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이 말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 시온이라는 말이 뭐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국. 시여서 신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참 한글도 못 써가지고 따라합시다. 시온, 신국. 자,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요, 신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 그래서 시온의 대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 이걸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언덕을, 예루살렘의 언덕을 시온의 언덕. 왜냐하면 그 언덕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 왕이 지나가실 길이다 해가지고 시온의 언덕이다, 그렇게 부르죠. 왕이 들어갈 성이다 그래가지고 시온성이다.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말은 신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는 곳, 이게 바로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과 나도 다 이 시온의 영광을 참 고대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시온의 영광, 정말 우린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이 땅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이용해 먹고 우롱해 먹고, 그들은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능력도 없고 다스릴 능력도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의 길로 우리를 통치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 뭡니까? 시온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신국이죠, 신국.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 신국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같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마귀의 역사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어를 없애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의 권한을 없애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정말 주여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주여,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귀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정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로 정말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인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바로 주인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 주인 마음대로 나를 쓰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시온의 길이 열려져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오직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정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야. 그 주인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 신국이에요. 그들이 바로 시온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바로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하늘문이 열려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금 이렇게 물질의 세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세계지만 영계로 영으로 이루어진 영계 세계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그 영계 세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영계의 세계가 존재하기에 이 땅에 물질의 세계도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영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에 상응하는 물질의 세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주 예수는 영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영계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도 이 지상 육지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산이 있고 새들이 막 놀이하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는 이런 지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상보다 더 넓은 저 바다도 있잖아요. 그 바다 속에도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이 5대양 6대지보다 그 바다 세계가 더 넓어요. 그 속에도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바다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다 내려가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이 물질의 세상, 이 세상도 육지의 세계가 있고 육지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바다 속에 바다의 세계가 있고 바다의 생명이 있듯이 저 영계의 세계도 여러분들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바다 같은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정말 천국만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지옥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모든 세계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나라, 그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바로 그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신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신의 소리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영원히 결별된 어둠 속 영원한 지옥, 그분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영계의 세계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계의 세계로 이 육체의 몸이 다하면 우리 영의 몸으로 다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또 영의 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직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부터 통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가정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